우리 작가의 당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이제 계시록 6장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종말에 대한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종말의 말씀, 계시록의 말씀 마치 이단들의 전유물 같이 그들이 마음대로 해석해서 속이는 대로 여러분들 막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피난처가 여기다 그래서 뭐 많은 돈을 헌금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재산을 다 바쳐서 그쪽으로 가자 뭐 이렇게 하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우리는 분명하게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사도 요한에게 주신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하고 있는데 주기도문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이 주기도문 마치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그 예배 마치는 시간에 그냥 암송하고 가는 걸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기도는 대단한 기도입니다. 그 기도 속에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역사가 여러분들 임해야 됩니다.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초림하셨고 재림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예수님 다시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신다고요? 번개가 동에서 번지면 서에 비친 것 같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오신다. 그래서 여기에 예수가 있다, 저기에 예수가 있다 해도 어떻게 하라? 가지 말아라. 여러분들은 마라나타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 잠깐만 주님 조금 이따 오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이 세상이 더 좋다고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속히 오셔야 합니다. 거기에 참 자유가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인을 떼시고 또 이 마지막에 심판주로 오실 것을 그분이 명확하게 우리가 5장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바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이기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6장에 가면 이제 그 인을 떼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하면 계시록은 제일 큰 줄거리는 7인, 7나팔, 7대접으로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7인 안에 7나팔이 있고 7나팔 마지막 나팔 안에 7대접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말하면 7인 안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7인의 그 역사들을 우리가 밝히 분별해 가야 합니다. 어떤 분은 이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으로만 되어 있다고 그래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 아니다. 로마 시대 때에 그 성도들에게 그 박해 가운데 있는데 그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일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째 인으로 들어가 봅시다. 6장으로 들어가면요. 내가 보면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라고 말씀하셔서 인을 떼는 주체가 누구라고요?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이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분이 없어요. 그 권한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다 위임하신 겁니다. 그래서 인을 떼시는 것도 지금 예수님께서 떼시는 겁니다. 이 인은 잠깐 뒤로 가서 봅시다. 8절에 보면 8절에 후반절에 가서 봅시다.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이더라. 그렇게 해서 이 인의 역사는 여러분의 4분의 1의 역사입니다. 4분의 1.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4분의 1의 재앙이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나팔로 가보면 여러분들이 나팔에 가면 3분의 1이 재앙을 받는 그와 같은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나중에 대접은 보면 바다에 쏟았더니 바다가 완전히 다 죽더라. 그렇게 해서 점점 이제 나아가면 인, 나팔, 그 다음에 대접으로 가면 더 재앙이 커진다. 더 무서워진다. 더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인의 역사를 여러분 우리가 보다 보면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세상적으로 일어나도 그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는 지금 홍수가 나고 난리 났죠. 제가 잠깐 어제 검색을 통해서 보니까 지금 현재 굉장히 날씨가 더워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집트에는 보니까 6월 7일 날 50.9도나 올라갔던 모습입니다. 50.9도. 상상이 됩니까? 40도만 돼도 아프리카 사람들이 대구 오면 더 덥다고 그런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름하여 데프리카가 됐습니다. 습도가 있고 하니까 굉장히 더 더운 것 같아요. 튀르키예 이즈밀에는 6월 13일 보니까 41.4도. 그 다음에 인도 뉴델리에 보니까 5월 29일 날 52.3도. 그 다음에 태국 페짜본주에 보니까 4월 27일 날 44.1도. 이렇게 지금 우리와 비슷한 환경 속에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 나라들 속에서 온도가 굉장히 더운 모습을 봅니다. 참 여러 모습으로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는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돼요. 많은 재앙들이 온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를 비껴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앞으로 딱 해서 방파제를 하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홍수가 여러분 태풍이 오면 대체로 많이 비껴갑니다. 우리나라 오는 거는 극히 적어요. 하나님의 참 특별한 사랑이 우리나라와 함께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그렇죠. 역사적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일제강점기를 통과하고 6.25를 통해서 완전히 여러분들 세계에서 최빈국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던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경제대국으로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이런 나라로 만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예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하나님 앞에 서야지, 그 외에는 다른 일이 없습니다. 이는 여러분들 세계 그 4분의 1의 그 지향의 부분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경고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어떤 환경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잘 모르면 이게 일어났는지 일어나지 않았는지 잘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나라도 기후가 열대온난화 기후로 바뀌어졌다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데도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때는 어떻습니까? 그래 지구온난화를 통해서 이런 현상들이 왔구나 그냥 쉽게 여러분 넘어가고 왜 이렇게 지금 바뀌어져 있을까?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오심은 어디에 있을까? 라고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되겠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 시대를 보면 너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을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셔서 여러분의 삶이 주님 오심을 준비하고 또 주님이 오실 때에 다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늘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이늘 때 했더니만은 흰말이 나왔고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아서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고 있더라. 그렇게 말해서 흰말이 등장하고 거기에 탄자가 활을 가지고 이기고 또 이기고 있다. 멸관을 받아서 이기고 있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이늘 때 했을 때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이늘 때 했습니다. 두 번째 이늘 때니까 두 번째는 붉은 말이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붉은 말. 첫 번째는 흰 말, 두 번째는 붉은 말. 붉은 말에는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 화평을 지하여 버리고, 화평을 지어버렸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전쟁이 있다라는 말로 대치할 수 있습니다. 화평을 지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다. 큰 칼을 받았다. 여기서 큰 칼이라고 나오는 이 칼은 여러분들 장도 여러분들이 옛날에 보면 일본 순사들이 차고 다니는 긴 칼 있죠. 이런 칼을 말합니다. 칼집이 있어서 꽂게 되지만 원어적으로 보면 그런 칼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큰 칼을 받아서 보니까 죽이고 또 싸움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늘 때셨습니다. 세 번째 이늘 때시니까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검은 말이 나왔는데 이 검은 말이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탄자가 뭘 가지고 있다고요? 저울을 가졌더라. 저울은 뭐 할 때 쓰는 거죠? 물건을 사고 팔 때 쓰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보면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뜻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를 하는데 한 데나리온, 한 장정이 하루 벌어서 겨우 살 수 있는 게 밀 한 대, 밀 한 대는 여러분들 1.08리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장정이 하루 먹을 수 있는 양이, 그러면 자기가 하루 벌어서 하루 먹을 수 있는 양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가족이 있으면요, 가족은 다 굶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어른들 여러분 생각하듯이 옛날에 보리고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왜 굶지 라면 삶아 먹으면 될 걸 뭐 이렇게 말하는, 이해 못하는 그런 환경이죠. 그러나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환경들이 오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일입니다. 네 번째 일을 되실 때에 넷째 생물의 음성이 들리니 이리 오라. 그래서 보니까 청광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사망이다. 그리고 그 뒤에 음부가 따르더라. 음부, 하데스. 여러분 하데스 그리스 신화 잘 알죠? 하데스, 음부가 따르더라. 죽음이, 지옥이 따르더라. 그런 말이에요. 자, 보니까 이런 모습들이 이제 인을 뗄 때마다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말은 뭘까? 오늘 제목이 네 마리 말의 정체,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요. 말은 도대체 뭐냐? 스가랴서 6장으로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스가랴서 6장 1절에 보면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매여 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나이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섰다가 나가는 것이냐 하더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바람이다. 바람이 뭐냐?
이건 히브리서 1장 7절을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하셨으되 라고 기록하고 있어서 결국 하나님께 속한 누구다? 천사들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통치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바람이다. 그 말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의 그 세계적인 모든 진행의 역사를 따라서 그 명령을 받고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천사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7장 2절 보면 다니엘이 진술하이르되 내가 밤에 한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그 바다로부터 네 짐승이 나오는 이와 같은 한상. 하늘로부터 네 바람이 불더니만은 네 짐승이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나라들을 세우시고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이 말들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대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들을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진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말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면 흰말은 뭘까? 첫째일 때니까 흰말이 나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백마. 계시록 19장에 가게 되면 백마를 타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께서 나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으로 재림하실 때에 백마를 타고 오신다라고 말하는데 그분의 모습이 나와요. 그러면 과연 그러면 이게 예수님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흰말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 뒤로 넘어갑시다. 시골집은 전라도 작은 섬에 있어. 예전엔 배로 1시간을 가야 해. 예,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붉은 말이 나오게 됩니다. 붉은 말. 붉은 말도 이제 둘째 인을 떼니까 붉은 말이 나오게 되는데 붉은 말은 보니까 붉은 말의 목적은 뭐냐니까 세상의 화평을 제해버립니다. 제가 제 목소리 반응하는가 봐요. 둘째 붉은 말이 나옵니다. 붉은 말은 화평을 제해버리고 뭘 가졌다고요? 큰 칼을 가졌다. 칼은 여러분 전쟁에서 사람들 죽이잖아요. 이 죽이는 역할을 하는 이 칼을 가져서 사람들 죽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야 주님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전이 보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돌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어떻게 한다? 싸우게 된다. 지금 붉은 말과 일치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전쟁의 난리들이 지금 곳곳에서 지금 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싸우는데 우크라이나가 싸우는데 지금 사실은 여러분들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싸우는 건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보면 유럽과 러시아, 그 다음에 미국과 러시아 지금 그리고 또 중국과 지금 대만과 중국과 지금 미국 뭐 이런 세계 패권을 가지고 두고 지금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더더욱 여러분들이 잘 아는 중동에는 지금 이제 그 3차 중동 전쟁이 터질 그런 위기에 있습니다. 이란이 그 숙주가 되어지고 여러분들 그 헤즈볼라와 지금 정면전으로 돌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져 있고 예상하기는 7월 한 둘째 내지 셋째 주 정도는 이제 그 전쟁이 터질 거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 여러분들 전신에 그 세계를 바라보면 하얗고가 되어져 있습니다.
중동의 전쟁은 무슨 전쟁입니까? 쉽게 말하면 종교 전쟁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여러분들 보면 사상 전쟁이에요. 여러분 지금 현재 세계를 보면 굉장히 인간 사상이 지배하는 이와 같은 환경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TV나 여러 가지 세계 정황을 이렇게 보면서 왜 이상하게 저 좌파나 이런 사상을 가진 자들이 여러분 그들이 정권을 잡으면 나라가 망해요. 경제적으로 퇴보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굉장한 많은 부분을 지금 독식하고 있는 것을 보고 영국에서도 지금 현재 투표를 했는데 지금 좌파에서 잡았어요.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면서 좀 여러분들이 세계를 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왜 악한 자들이 잘 되어져 갈까요? 왜 이 시대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환경들이 진행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굉장히 좌파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의회를 거의 다 잡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입하면 정확합니다. 마지막에는 저 그리스도가 나와서 이 세계를 통치하겠는데 그들이 통치하는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그런 모습이죠. 앞으로 점점 믿음의 사람들과 믿음에 떠난 사람들이 갈려지게 될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많은 핍박을 당하게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실들을 미리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때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을 지킨다. 그들이 위험할지라도 타협하지 마라. 왜? 내가 너희들을 지킨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이 계시록 말씀 들으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지? 보니까 인을 안 받으면 매매도 못하고 그러면 굶어 죽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런 쪽으로 몰아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광야 가운데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셨고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신 분이죠. 자, 이와 같이 여러분들 벌써 보니까 세상에 칼이 주어졌고 지금 많은 전쟁들이 있게 됩니다. 주님은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하게 되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공포해 주셨어요. 그럼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가 벌써 진행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지요. 셋째 인을 봅시다. 셋째 인을 떼니까 검은 말이 나왔습니다. 검은 말은 탄자가 저울을 가졌다. 그리고 한 데나리온에 밀란데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온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요. 지금 여러분들 벌써 우리나라도 굉장한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어요. 물가가 상승했고요. 여러분 피부로 많이 느끼잖아요. 옛날에는 가가지고 시장 보면 그래도 시장을 볼 게 있었는데 요즘은 시장 보고 나면 옛날 보던 시장의 2배 이상의 돈이 나와요. 그러니까 많이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당연히 물가는 상승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했나? 경제적으로 점점 어려워져 간다. 경제적으로 점점 어려워져 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져 가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돈을 벌어놔야 될까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데도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아멘?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정말 살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거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감람류와 포도주. 성경에서 감람과 포도주는 포도남, 포도주는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계시록은 두려움의 책이 아닙니다. 계시록은 우리에게 소망의 책입니다. 계시록은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또한 천년왕국에서 함께 영원히 진정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그런 관계를 누리자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이럴 때니까 청왕생만이 나왔어요. 청왕생만을 탄 자가 뭐라고요? 사망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망의 원어는 타나토스라는 원어인데 이건 죽음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구약에서는 이 사망의 이 원어를 테베르 이렇게 씁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흑사병, 역병, 전염병을 말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환경을 만났습니다. 그 전염병을 통해서 세상이 올 마비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보냈죠. 믿음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교회들마다 여러분들 문 닫아야 된다. 예배는 비대면 예배로 드려라. 그래서 다들 그냥 아주 그 국가에 충성해서 아주 비대면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그 결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는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 시간 동안 많은 믿음이 떨어졌고 여러분들 교회들마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를 떠났다는 말은 믿음을 떠났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교인이 많이 생겼다 이렇게 말하죠. 가나안 교인. 다시 거꾸로 반대로 여러분 하면 안나가 교인. 이제 코로나가 끝났으니까 예배로 참석하십시오. 그러니까 다들 우리는 유튜브가 좋고요. 우리는 이 편안한 예배가 좋습니다. 그리고 예배 참석을 안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건강이 안 좋아서 부득불 여러분들 예배 참여할 수 없어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드린다면 좋은 것이겠죠.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나아가지 않고 있다면 그의 마음이 벌써 굳어져 있는 믿음에서 떠나 있는 모습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이것도 예배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드리라고.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라고. 너희들이 있는 곳에서 그냥 예배드리면 돼. 내가 어느 곳에 있지 않나? 나는 어느 곳에다 다 있어. 그러니까 그곳에서 예배드리면 돼. 라고 말씀하시지 않냐고. 예루살렘에 모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보고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저도 지금 유튜브를 보내고 있지만 유튜브를 보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이요 쉬 예배에서 무너져요. 여러분 혼자 기도하고 혼자 예배하고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무너지기 쉬우고 마귀는 여러분 혼자 있는 사람들 넘어뜨리기가 너무 쉬워요. 중앙신발을 탄 자가 사망인데 그 뒤를 따르는 것은 바로 음부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전염병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 치사율이 50% 되는 전염병이 올 것이다. 많은 여러분 매체들이 지금 계속해야 될 이루어질 전염병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흰말로 돌아옵니다. 흰말을 보면 희다는 것은 여러분들 벌써 깨끗하다 그러면 선한 싸움을 싸운 사람인가 멸망까지 받았고 또 활을 가졌고 이기고 또 이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들 지금 인을 깨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등장할 분이 아니고 인을 깨고 계신 분이죠. 또 예수님께서 그 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무기는 뭐냐면 뭐요?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무기는 뭐예요? 날선검입니다. 날선검 뭐요? 말씀이죠.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무기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흰 말이 나오는 그 흰 말을 보면서 예수님이다 하는 것은 막지 않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8절에 보면 이르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이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첫 번째로 말씀하셨던 것들이 미혹받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혹받지 말라. 흰말이라고 미혹받지 마라. 멸류관 썼다고 미혹받지 마라. 거짓 것은 와서 속이 돼. 어떻게 속인다고요? 여러분들 성경 계시록을 보면 마귀의 삼일체를 막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마귀의 삼일체를 막 만들어가고 있어요. 누가 같이 보이려고? 예수님 같이 하나님 같이 보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속이려 합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속이는 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배교하는 일들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봤지만은 종교 통합이라는 것이 벌써 일어나고 있었고 진행되고 있고 아브라함 하우스 하는 것이 등장했고 지금 여러분들 많은 그 어둠의 것들이 지금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페도릭에서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세상의 평안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의 샬롬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혹받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고 민족이 나라를 대적하고 그 다음 큰 지진과 기근이 있고 여러분 아까 검은 말을 여러분 원어적으로 보면 기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경제적인 그 문제를 일으키던 검은 말 그리고 전염병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4장 21절에도 주 여호와께서 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려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들에게 주시는 재앙 4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 중에서는 그 예수님이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러분들 그 첫 번째 말이 미혹하는 것 같은 말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 여러분들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들 이같이 4가지 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혹받지 말아라.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있다 없다? 없다. 예수 믿는 예수 이름에는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 주시지 않았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안상호인가? 이만희가? 그거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시작도 예수, 마지막도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은 든든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종말이 와도 예수 안에 서 있는 사람들 누가 책임집니까? 예수님이 책임집니다. 예수님이 책임지는데 뭘 염려하고 의심하겠습니까? 바로 이 일들을 진행할 때 우리는 눈치를 채야 됩니다. 벌써 거짓 증인들이 많이 나왔고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도 참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고 많은 여러분의 거짓 선자들이 나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오. 두 번째는 뭡니까? 세상의 사상으로 세상의 온갖 모습으로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들리면 벌써 일이 떼져서 진행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눈치채야 돼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들 경제적인 어려움 뭐 잠시 또 풀리겠지 뭐 잘 되겠지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밝히 분별하셔야 돼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졌구나. 옛날 여러분들 선조들은 보십시오. 하늘에 구름만 떠도 주님 오시는가 주님 맞아야지 그렇게 준비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2000년 전에 오신다는 주님이 아직도 오시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네 번째 말을 봅시다. 네 번째 말은 보니까 이 땅 가운데 전염병들이 돌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상상이나 했습니까? 팬데믹이 오고 여러분들 이 사회가 그렇게 돌아갈 줄 상상이나 했습니까? 이 시를 보면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졌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은 깨어서 믿음을 준비하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다 이 땅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얻기를 주의 뭐 축복합니다. 그걸 얻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택하셨고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셨습니다. 반드시 그 나라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